그대로 적어 놓으세요. 십자가 순종의 피와 피 흘리신 어린 양. 네. 이것이 오늘 저녁 말씀의 핵심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모든 피 흘리시고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첫째 핵심인 것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5장 보면 세 파트로 나누어지죠. 1절부터 7절까지는 봉인이나 해제 이런 이야기, 봉인과 해제 이야기. 8절부터 10절까지는 새 노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마지막은 피 흘려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자,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를 지나 로마서를 지나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가 열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이 열립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로마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답은 뭐냐? 구약과 신약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발견되는 사람은 성경 전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보혈과 피 흘리신 어린 양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한번 여러분들이 영이 있게 뚫리기를 바랍니다. 영이 열리기 시작하면 삶이 열려요, 여러분. 이것도 열리고 저것도 열립니다. 그럴 때 주의 종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보혈 따라 여러분 사명 다하여 일하다가 마치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내 손에 현상적으로 뭐 권세가 들렸다, 이생의 자랑이나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따라 돈이 들렸다 들리지 않았다, 뭐 탄심이 있다 없다 이런 건 상관없어요. 선한 싸움에서 마지막에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그럴 때 이런 신앙을 지닐 때 세상이 감당 못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혈 따라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들이 교회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남기 시작하는 것이, 큰 유익이 남기 시작합니다. 보혈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 따라 말씀 전하고 여러분이 말씀에 아멘할 때 교회 전체가 축복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가정도 축복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히브리서 13장 17절로 한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인도자들은, 말씀 전하는 인도자들은 핵심이 피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입니다. 모세 보세 간단하게 출애굽의 피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예요. 아브라함 그 아들의 피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다윗 번제의 사람이에요. 제사의 사람이에요. 피가 흘러야 되는 것이에요. 하물며 죄인이었던 가인도 남의 머리가 되고자 할 땐 피 흘려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피의 역사입니다. 예수 피의 역사임을 기억하고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말이에요. 자, 사도 요한이 또 보고 들은 내용인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수많은 천사들의 찬송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여기에서 또 찬송이 나오죠. 하늘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바다 아래.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누구에게요? 어린 양에게, 어린 예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올려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세세토록 받는 것도 우리의 축복입니다.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혈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 4장 19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예수 피를 따라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치세요. 모든 축복은, 모든 인도와 보호하심은 보혈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십자가 보혈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들이 부욕해 되고 싶은 분들 그냥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준이 있어. 회개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마귀 쫓아내면서 보혈 안으로 들어오면 영광이 임하면 돼. 보혈 없이 부욕해 되지 않아요. 성령 없이 여러분이 충만하게 못 되는 것처럼 보혈 없이 무슨 부자가 되겠다 이건 말이에요. 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만모나 돈아 너는 나에게 왜 다가오지 않느냐? 그러면 이 만몬이 뭐라고 얘기한, 돈이 뭐라고 얘기한 여러분한테 보혈이 없을 때는 아주 시건방을 떨어요. 어쩌라고? 이래버려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앞에 와서 보혈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를 부자 안 되게 하느냐? 돈아 나한테 좀 와라 이러면 돈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쩌라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쩌라고 이런 단어들은 내 집안을 가난하게 하는 단어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사용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오늘부터 어쩌라고 뭐 이런 단어 사용하면 어린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가난을 물려주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어린이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이래요. 너희들 앞으로 가난하게 살아. 어머니 아버지 그게 저 자식에게 할 말입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어쩌라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용돈 주세요. 핸드폰 바꿔주세요. 좋은 것으로 바꿔주세요. 네. 근데 너 핸드폰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니? 공부하려고 그러니? 아니면 게임하려고 그러니? 너 게임할 것 같으면 안 사주겠다 이러면 어쩌라고? 이러면 네. 어머니 어쩌라고요? 아버지 어쩌라고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에브리바디 가난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얘기합니다. 보혈의 언어가 나오지 않으면 네? 여러분 주변에 정통교단에서 성공해서 자 그냥 구원만 외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가끔 예수 피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이 누적되면은 교회의 은혜를 따라서 부욕해 돼요. 그런데 이 부욕해 된 사람들이 나중에 보혈을 만나면 한 100배 성장해버려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 실제 그래요. 제 주변에서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에서 처음에는 죽도록 가난하여 아이들 양말 하나도 못 사줬는데 재벌되는 경우들 몇 번 봤어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 보혈을 지나면서 이걸 없앴어요. 어쩌라고를 없앴어요. 어쩌라고.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가 이제 서로 언어가 통용되면서 보혈로 이런 가난의 언어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표적인 가난의 언어가 뭐라고요? 어쩌라고요, 여러분. 네? 열심히 여러분들이 살았는데 부욕해 안 되면은 돈이 와서 이런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좀 부욕해, 좀 다가오지 이러면 돈이 이렇게 얘기해. 어쩌라고 이렇게 해요. 자, 그런 언어들 사용했던 모든 인생들은 회개할저다. 이런 부정의 언어와 부정의 컨셉이라고 하죠. 완전 사라질저다. 어쩌라고 구조가 사라지고 여러분 부욕해 되는 구조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피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 피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죽은 양심들이 있어요. 때로는 게으르고 악하고 욕하고 싶고 어쩌라고 하고 싶은데 이 예수 피가 지나가면서 죽은 양심을 막 살려요. 그러니까 끝까지 방어하면서 네? 자, 여러분 마음속에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가기 전에 한 번만 봐주세요.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피는 상관없이 더욱더 강렬하게 몰아붙이면서 태산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때 태산같이 큰 귀신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장악하고 있다가 애걸복걸해요. 제발 이 사람에게서 내어 쫓지 마세요. 인격적으로 이미 소울타이 되어서가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의 인격을 더러운 귀신이 눌렀다는 뜻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눌렀으니까 이 사람이 찬송도 잘하는 척하고 그리고 뭐 성경도 좀 보는 척하고 열애 하나도 하고 11조도 하지만 실제로 예수 안 믿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언제 드러나느냐? 마음속에 막 보혈이 역사해요. 예수 피가 역사하니까 가짜 종교의식이 쫓겨서 나가면서 그동안 잘하는 척 했으니까 교회 충성하는 척 했으니까 저 좀 쫓아내지 마세요. 이러면
보혈이 뭐라고 말씀은 어쩌라고 그러면서 밀어버렸죠. 이것이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예, 여러분 속에 아무리 큰 죄가 버텨도 보혈이 어쩌라고 이러면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계속 가난하게 하던 안 된다 귀신, 어쩌라고 귀신이 지금 이 시간에 쫓겨져 나가고 죽은 양심이 새롭게 됨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더러운 것들이 죄와 허물이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려 끝까지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여기서 쫓겨나면 무적행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옥 중에 지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귀신들이 거기에 가기가 싫다고 막 매달리고 그러는데 예수 피가 어떻게 한다고요? 어쩌라고 그러면서 가난 귀신하고 다 쫓아버리는 것이에요. 죽은 양심에서 완전히 굳어진 바위덩어리 같은 문제들도 다 해결합니다. 그런 이런 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찬송시가 나왔습니다. 자, 5장 12절을 지나 13, 14절을 요한계시록 13, 14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 보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받을 것이다. 이 앞에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아멘 한 다음에 말이에요. 엎드려 경배하더라. 천지의 모든 것이 어린 양께 경배를 드린다.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천지 창조의 완성. 완성된 폼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천지 창조에 대한 완성, 모든 것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 다음 동작이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것이에요. 지구의 모든 것이 끝났어요. 완성되었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이거 베드로후서 3장 7절로 말씀이 모든 걸 심판할 준비가 끝났어요. 창조 때도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말씀으로 시작했으니 말씀으로 끝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처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적어놓고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예, 멸망받을 것들까지 전부 다 어린 양께 경배를 하였습니다. 예수 피 앞에서 완전히 녹아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창조의 완성을 보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읽어보세요. 자,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하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시작일 때 만나봅니다. 자,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은 의의 세마포를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부활의 세마포가 저의 옷입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취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은 후에 말씀이죠. 그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그만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를 핑계대고, 하와는 누구를 핑계댑니까? 뱀을 핑계대. 따라서 남탓하지 말자. 핑계대지 말자. 변명하지 말자. 핑계대고 남탓하고 변명해도 성령 하나님 앞에 오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보혈 따라.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보혈 따라 회개합니다. 따라 보혈 따라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그동안 여러분들의 부요하심을 가로막았다는 사실을 절대절명으로 알아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여기 보세요. 창세기에서 연결됐던 것 오늘 요한계시록으로 받아치면은 여러분 성경이 다 열려버려요. 성경이 열리면 인생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서 정확하게 말씀 보고 아멘 아멘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이 막 재밌어지는 타임이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멘 잘하다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뱀, 큰 용, 사단 마귀라고도 하죠. 이 자는 어떤 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 거짓말하여서 꼬시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릴 자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들이요 마귀의 머리를 부술지어다. 왜 부숴야 되는지 앞부분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죄를 짓는 자는 왜 마귀에게 속할까요? 거짓말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게 하여 최초의 죄의 발생 원인은 예뱀 마귀 이자란 말입니다. 이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미혹하는 자, 꿰는 자. 여러분 그 여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냥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이성으로 했다고 하는데 감정이나 이성으로 하였다고 해도 주님이 책임지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이 다 책임지려고 하고 하니까 자책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래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니까 시간으로 책임져야 되고 돈으로 책임져야 되고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버텨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몸으로 책임져야 되는 시간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때는 몸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럴 때 물건도 돈도 사라져 있고 사람도 주변에 사라져 있고 영권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그냥 주여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되어버려요. 왜 그러냐? 온 천하를 깨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참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기신 분은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자, 여러분 어떤 자들이 여러분을 죄짓게 하고 참소하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죄에 동조하여서 그것에 빠져들었으면 이걸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 따라 보혈로 이기시면 됩니다.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자 1절로부터 2절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부터 2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반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시간 이후로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속에 말씀 충만히 레마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과 2절은 웬만한 분들이라면 성경을 조금이나 보신 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는 알게 되겠죠. 그동안 그런데 이걸 못 태어나게 하려고 2절, 3절, 4절, 5절, 6절 마귀가 끊임없이 사단이 방해합니다. 방해해요. 그런데 방해를 하였지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패배합니다. 자, 그래서 7절, 8절, 9절은 하늘에 전쟁이 있고 사단 마귀가 완전히 패배하여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7절, 8절, 9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사단이 내어 쫓겼는데 예뱀 곧 마귀죠. 근데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마귀의 사자들이 뭐예요? 마귀의 천사들, 타락 천사들, 작은 것들은 계신 악령들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악령이라고 표현만 해요. 다 내쫓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보세요. 드디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마귀가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완전히 내어 쫓겼어요. 그 밑에 9절 밑에다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밑에다가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 그리고 뭐라고 써요? 무엇으로요? 이렇게 느낌표나 물음표 하나 해요. 무엇으로요? 하고 물음표 하나 해놓으세요. 무엇으로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로 다시 가세요. 자막 띄워주시고 창세기 3장 21절. 자, 얼른 창세기 3장 21절 얼른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창세기 3장 21절은 말씀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5장으로 돌아오면, 자,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요한계시록 5장하고 직결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책을 취하신 어린 양을 향하여 새 노래를 부릅니다. 예. 넘어진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옛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옛 습관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자, 여기서 모든 자가 빠졌는데 넣어도 괜찮아요. 모든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 드렸다 밑에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로마서 4장 25절.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샀다는 것은요, 어린 양의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 구원하였다는 것이에요. 채무를 갚아주고 구속하였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빚을 갚아주고 죄의 빚을 갚아주고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가죽은 어떤 가죽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년 된 수컷의 어린 양의 껍질이에요, 여러분. 네, 그것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출애굽기로 가세요. 어린 양의 피로 샀다는 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어린 양의 피로 샀다는 건 뭐냐?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하였다,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출애굽기 12장으로 다시 가세요.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면 1절부터 14절을 간단하게 강의하고 지나가면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더 열리는 것이에요. 자, 일단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1절, 2절, 3절을 읽어주세요. 1절, 2절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1절, 2절, 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잡으라 이런 뜻이죠.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을 잡으면 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다시 쭉 내려와서 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6절 바로 앞에 보면 답이 나와서 그 양을 잡고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 12절 읽어주세요. 12절 읽어주세요.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에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정탐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13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14절은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런데 뭐 이건 6월절 어린 양 이야기지만 보혈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까지 설교한 것을 정리해드리면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 가죽 옷을 입히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피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피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피가 있는 곳에 회복이 있고 피가 있는 곳에 가죽 옷을 입혀 주었으니 반영구적으로 옷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복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구약의 복음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 창세기 3장 15절 밑에다가는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여기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는 다 적어 놓을 수 있어요. 신학자들도 가르치고 다른 교회에서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자 창세기 3장 21절은 뭐라고 적어 놓겠어요? 자 이렇게 적어 놓아요. 피의 복음, 어린 양의 피의 복음, 그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피의 복음 적어 놓고 가로하고 어린 양의 피의 복음. 피의 복음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예, 피의 복음이에요. 나에게 생소하다고 그것이 안 들렸던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진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21절은 피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복음인 것이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스라엘 6월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사건은 뭐냐? 대한민국에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장자의 죽음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 풍습은 한 국가에 집단적으로 어린 양의 피가 덮여졌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창세기식으로 얘기하면 출애굽기 12장이 6월절 사건은 말이에요. 한 민족, 한 국가가 전부 어린 양의 피에 가죽 옷을 입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출애굽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지 대한민국도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예근성이나 이런 데서 완전히 출애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의 영과 우상과 무속의 영 앞에서 출애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국과의 집단적으로 어린 양의 피 가죽 옷을 입히는 사건이 출애굽기 12장 사건이에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국가 전체에 어린 양의 피 가죽 옷을 입히는 사건, 보혈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집단적인 보혈의 사건은 언제냐?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면 자 6월절이 이스라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 언제가 명절 중에 최고의 명절입니까? 뭐 설날, 추석 이렇게 얘기하죠. 어린이들은 거의 99%가 추석이 좋니 설날이 좋니 이러면 아이들이 대부분 설날이라고 대답해요. 왜 그럴까요? 세뱃돈 받으니까. 그런데 6월절은 이스라엘 어린이들에게 물으면 이스라엘 절기 중에 어떤 때가 제일 좋니? 당연히 6월절이죠 이래버려요. 물론 그 안에는 많이 선물도 받고 칭찬도 받고 또 열흘 이상 학교도 안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6월절 절기가 제일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
이날을 1월달로 하라고 해서 달력도 바꿔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여러분 집안에도 보혈이 철철철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입에서 오늘 그랬죠. 가난한 언어 중에 하나가 어쩌라고였는데 두 번째 언어가 이런 언어예요. 아, 나 죽을까봐 겁나. 네? 뜨거운 냄비를 만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뜨거워 죽겠다. 뭐 이런 언어들. 그러면 냉장고 문틈에 손이 들어가서 조금 차가워요. 손이 껴서 차가워요. 아, 차가워 죽겠다. 뭐 이런 집안에서 죽겠다 언어, 죽을 것 같다 이런 언어가 사용될 때마다 따라하세요. 간단합니다. 예수의 피. 자, 어쩌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려고 그러면 따라서 예수의 피.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가난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나올 때도 이것도 가난의 영이에요.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대로 하면 인생이 혼나요. 혼나는 인생이 안 되려고 어떻게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마다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 그러니까 뭐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안 되면 그냥 예수의 피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들은 가난을 넘어갔습니다. 죽음을 넘어갔습니다. 어쩌라고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집안은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 살아도 여러분 황제의 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태자라 부르죠. 이집트 파라오 황제의 아들 태자도 그날 밤에 죽었어요. 그런데 맷돌 돌리는 가장 비천한 비자, 여자 비자의 첫째 아들도 그날 밤에 죽었어요. 이거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반드시 터치하게 돼 있어요. 사업뿐만이 아니라 목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가족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예수 피를 사용하세요. 예수 피를 사용하면 여러분 집안을 가난하게 했던 가난 귀신, 어쩌라고 귀신, 그리고 여러분 죽는다 귀신, 뭐 이런 귀신들이 다 떠나가요. 여러분 이 녀석들이 안 떠나가려고 붙어 있으려고 그래도 예수 피가 뿌려지는 순간에 어떠냐? 비명 막 질러요. 그래 과거에 한창 우리 교단의 선배님들이 보혈을 사용하고 축사를 많이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그랬죠. 다른 교단도 이거 흉내 내고 이랬었는데 효과가 대단합니다. 과거에 보면 수원에 보면 무당 집성촌이 있어요. 그래 점쟁이들 집성촌이 있죠. 근데 거기서 용하다 이러고 용 그려놓은 무당, 여자 무당 집 앞에다가 우리 학교 선배들이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찬송가 268장부터 보혈 찬송을 잔뜩 넣어가지고 이거 독특한 취미죠. 아주 특이해요. 아주 무당집 앞에 가갖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런 거 막 틀어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막 이런 거 막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에요. 그걸 알아듣고 들어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알아들으면 이분들 교회뿐인들이니까. 아니 교회에 다니면서 전보로 다니고 있어요. 귀신 불러들여갖고 가난해지는데 첫 경이 전보는 겁니다. 예수피로 사라질저다. 따라서 예수피로 과거에 우리 집안에서 팔자, 사주팔자, 전보고, 손금보고, 타로점 보고, 카드점 보고, 카드점 보고 미래 예측하려고 했던 무속행위를 예수의 피로 씻어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 테이프 틀어놓으니까 좀 있다가 여자 무당과 남편이 나와서 제발 한 번만 이거 다시는 틀지 말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할아버지인지 뭐 할배인지 오다가 돌아갔대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 우리가 밖에서 보니까 할아버지인지 할배인지 들어가는 걸 못 봤는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와 무당은 거짓말 이렇게 막 너스레를 앞에 떨고 있어요. 할배가 언제 들어갔냐고 그러니까 무당이 이러는 거예요. 할배가 오려고 했다가 하나서 돌아갔다니까요. 막 이러니까 할배가 언제 들어가요? 여기서 우리가
두 눈 뜨고 똑바로 지켜봤는데 할아버지가 들어간 적이 없다는, 아니에요, 할배가 들어오려다가 안 들어와서 오늘 점을 못 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 집안에 가난의 영이 엄습하고 어둠의 영이 엄습하면 스마트폰을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 찬송 잔뜩 틀어놓으세요. 그래서 가난의 영을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알 수 없게 자꾸 힘들어요, 무기력해져요, 게으르고 악한 마음이 생겨요, 분노가 치솟아요, 알 수 없는데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럼 무엇을 한다고요,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보혈 찬송 틀어놓고 따라 불러보세요. 그러고 성경을 오늘 배운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 15절인데 100번만 읽고 자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이렇게 따라요. 뇌에다 보혈을 뿌리는, 머리에다 손 얹으세요. 머리에 손 얹어보세요. 뇌에다 손 얹고, 어머, 내가 미쳤나봐.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 한 3번 읽으면 어떻게 돼요? 잠자요, 여러분. 코 골고 잠잡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잘 자지만 어른들 못 잘 경우에는 머리에 예수피를 뿌리고 성경, 특히 로마서 부분 8장 암송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읽어보세요. 그 시편 91편, 시편 21편 이러한 말씀들 자꾸 읽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다 읽기도 전에 잠이 들어버려요. 왜 그러냐? 뇌는 보혈이 뿌려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 갑자기 활성화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얼른 알아차려 버려요. 밤 12시가 되었으니까 자는 시간이다, 자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창조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한 국가가 집단적으로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늘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대단한 사건이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복을, 가벼운 사건 아니에요. 이집트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는 사건이 그 사건인데, 어린 양 피 가죽 옷을 입히는 사건인데, 사역자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안 식구들이 완전히 보혈로 세마포를 다 입었다고 생각합니까? 입지 않았다면 성도의 기도와 거룩한 행위로 자꾸 입히기를 바랍니다. 예수와의 신랑 되도록, 아니 신부 되도록 자꾸 입히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적으로 보혈 옷을 한번 다 입어버리니까요. 보혈은 영원한 승리의 징표이고 구원의 징표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반쪽짜리인데도 아직까지도 지구촌 전체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바로 이거였구나. 보혈은 국가를 부흥시킵니다. 보혈은 가족을 부흥시킵니다. 보혈은 나를 부욕해 하고 부흥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혈 없이 부흥을 이야기하지 말고, 보혈 없이 부흥되어 봐야 양적인 팽창을 통하여 가끔씩은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혼미하게 하는 마귀가 다가왔을 때 비둘기나 까마귀인지 스스로 분간해야 돼요. 양인지 염소인지 분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그럴 때 이거 곰곰이 생각하면 불합격이에요, 여러분. 뭘 곰곰이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알곡이고 여러분은 양이고 어린 양의 가죽고 세마포를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죠. 이런 것도 명확히 하고 오늘 순혈 부흥의 시간이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은요, 죽음의 천사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 집안에 우환이라 그러죠.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고 사망의 건세가 다가오는 것 같고, 아이고 죽고 싶어라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 어떠하느냐? 예수의 피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서 예수의 피로 가난의 권세, 사망의 영아, 우리 가족에게서, 우리 집에서 떠나갈저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안에 TV나 장롱이나 뭐 밤에 커튼을 이렇게 볼 때 이런 분들 꼭 있어요. 마음이 멘탈이 약한 분들. 우리가 이렇게 커튼 같은 거 잘못 이렇게 치다 보면 마음이 얼마나 사람이 약하냐고, 이게 찌그러지죠. 찌그러지는데 뭐 뱀 모양으로 바뀐다, 무슨 도깨비 탈 모양으로 바뀌어 있는 것처럼 쭈글쭈글하게 보이면은 와,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집안에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서 그냥 이렇게 하세요. 예수의 피, 마음에 부담되면은, 마음에 부담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내 마음은 보혈이 흐르니 부활의 능력이 가득합니다. 그럼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마음이 찜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리에 서갖고 따라와서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딱 한 번 하고 돌아서면 돼요. 여러분 할 필요도 없어요. 딱 한 번 하고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차라리 집안에서 키우는 식물들이나 동물들에게 예수의 피를 자주 뿌려주세요. 사망을 건너갑니다. 죽었던 식물들도 살아납니다. 식물들 정말로 힘들어가지고 말이에요. 바짝 말라있을 때 물 주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세요. 보혈을 뿌립니다. 예, 너는 보혈을 먹었으니까 오늘 밤에 반드시 빵끝 웃으리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세요. 빵끝 웃고 있어요. 식물이 빵끝 웃고 있어요. 꽃이 빵끝 웃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고 자꾸 사용할 때 적어도 여러분의 집안에서 가난과 죽음의 건세는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천지 창조와 구원이 죽임당한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어느 곳이라도, 어느 나라라도, 어느 가정이라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안수하지 않은 집안이 안수를 안 하고 건너간 집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집안에 예수 피가 흐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 그러나 따라서 보혈이 더 많이 흘러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집안을 보혈로 활성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성경에서 성령화 되어라 그러면 성령님 오시옵소서. 보혈을 활성화시켜라. 예수 피가 우리 집안에 뿌려질 자다. 이것이 예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보혈을 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양의 피 아래 머물러야 산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에다가 이렇게 보혈 아래 있어야 산다. 보혈 아래 있어야 보배롭다. 창세기 앞부분에 적을 시간을 주겠습니다. 보혈 아래 있어야 산다. 보혈 아래 머물러야 보배로워진다. 보혈 아래 있어야 충만해진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앞부분에다 그냥 널찍한 곳에, 넓은 곳에다 적어 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도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의 피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회개할 일이 있어요. 보혈 대신에, 예수 피 대신에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였다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따가 지금 회개하세요. 예수 피로 회개합니다. 보혈 대신 감정을 갖다 놓은 것을 회개합니다. 거기에 가로가 이렇게 됐어요. 가로가 이제 깨달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돼요. 그때는 미쳤었나봐, 가난해지려고 미쳤었나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지려고 미쳤었습니까? 보혈 자리에다 다른 걸 갖다 놓으면 반드시 가난해져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 전체에 흐르는 예수 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을까 이럴 때, 율법은 인생의 거울이라고 해서 쳐다보면서 내 죄가 이만큼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율법은 내 인생의 거울입니다. 절대 틀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율법을 주었으니까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알면 죄는 어디서 속량받습니까? 하나님의 지성소 보혈 아래서. 율법을 주어서 죄를 알게 하시는 이유는요, 너무 간단해요. 율법을 거울 삼아서 죄를 회개하라는 뜻인데 이걸 어린 양의 피로 대체해 준다.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으라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조금 더 고상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으라. 율법을 거울 삼아 제사함 받았다는 걸, 죄가 악하다는 걸 느끼고 회개하라는 뜻이지만 그 뜻은 뭐냐? 보혈 아래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피로 우리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율법으로 자기를 치장하게 되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린 것과 마찬가지.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 나무를 가려봐야 어떻게 됩니까? 다 넘어지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옷은 결코 자기를 가릴 수 없는 더러운 옷입니다. 따라하세요. 율법에 더러운 옷을 입지 말자. 자, 그래 이사야 64장 6절로, 이사야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부정한 자 같은 자 동그라미, 더러운 옷 같아 동그라미, 부정한 옷 1번, 더러운 옷 2번, 네. 3번이 다 잎사귀 같이, 예.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거기에 동그라미다. 예. 심플이 죄지은 부정한 마음으로 더러운 옷 입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치장을 하여도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무화과 나뭇잎 옷, 더러운 옷은 무화과 나뭇잎 옷이에요. 율법으로 내 생각으로 막 지어 있는 옷이에요. 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 율법의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 이 마지막 구절이 이사야 선지자 강력하게 써놨어요. 제가 설교하는 것은 이분에게 비하면 너무 온유하고 따뜻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느니라.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서 가요. 어디로요? 지옥으로, 가난으로. 그러니 더러운 옷 따라 더러운 옷을 입지 말자. 더러운 옷이 뭐예요? 율법 따라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 입은 옷이에요. 그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한번 읽어보고 할 거예요. 이사야 59장 찾으세요. 59장.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1절로부터 일단 3절까지 읽어요. 1절로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라.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은 다 듣고 다 보고 계시고 구원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해도 안 들으셨다는 거예요. 죄악이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가난의 원인, 넘어짐의 원인,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여러분 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말로만 듣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순혈붕해가 주어지면 갑절의 영감이 자꾸 와요. 여러분. 그런데 3절 보세요. 이는 너희 손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므로. 예? 요거 어디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여기 3절 윗부분에 야고보서 4장 8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예. 자,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8절. 그냥 읽어주세요. 시작. 예,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다음에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해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나. 이렇게 하면 계속 가난해요. 여러분 가로하고 해결책 적어놓으세요. 물론 보혈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이라고 적어놓고 요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다 알죠? 죽은 양심으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 2번 해결책, 2번 해결책.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건 알아둬야 돼. 2번 해결책.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3번 해결책. 히브리서 13장 15절이에요. 이거 다 적은 히브리서 13장 15절. 찾으셨죠? 자, 크게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그런 다음에 돌아오셔서 요 3가지 정도는 해결책이에요.
보혈 따라 입술의 열매가 악독이 아니고 찬송의 제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사야 59장 다시 돌아오세요. 4절, 5절, 6절. 4절, 5절, 6절. 자, 4절 찾으셨습니까? 자, 읽으세요. 시작.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을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4절, 5절 앞에다가 이렇게 주거든. 말세 현상. 예, 근데 5절 보면 재밌죠.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고 살려고 먹는데 죽는 것이 그 알을 밟은 즉 터져서 뭐가 나오느냐? 노력이란 노력은 다 했는데 독사가 나와버려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 읽어보세요. 역시 옷 이야기, 옷 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냥 가로쳐놓고 그냥 무화과 나뭇잎 옷 이사야 64장 6절 더러운 옷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 적을 시간들이 되죠. 적어놓으셨죠. 이사야 64장 6절에 그 더러운 옷 이렇게까지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무화과 나뭇잎 옷. 예.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앞으로는 노력을 하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막 불평, 원망, 시기, 질투해갖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나.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고 너희 혀는 또 악독을 내밀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막 공의로운 게 싫고 막 쉽게 가고 싶고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안 되는 걸 뇌물 먹여갖고 송사를 어그러뜨리고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성경이 1.1획도 틀린 부분이 없는 것이에요. 7절, 8절로 읽어도 7절, 8절. 자, 이사야 59장 7절, 8절로 시작.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그분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행하는 곳엔 정의가 없고 구분길을 스스로 만들. 그래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벗어나서 살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회복이 안 된 분들은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분길을 스스로 만들었으니까 이 길을 밟으니까 평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책임으로 자꾸 돌리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런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 입은 옷은 이런 모양인 것이에요. 이런 옷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만 초래할 뿐입니다. 이럴 때 진노 가운데 보혈의 은혜가 있어서 깨끗하게 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여러분 인생 찌꺼기들이 기름기들이 다 불타서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결책을 봅니다. 이사야서가 해결책을 줘요. 53장 찾아보세요. 예수께 나오라. 아멘 할렐루야. 1절부터 우선 6절까지만 여러분 읽어주세요. 6절까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려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까지 고생하시고 7절, 8절, 9절, 10절까지도 계속 예수님 고난당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11절 보세요. 11절 준비되셨습니까?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신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거기다가 빨간 줄을 2개 그으세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 우리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 그 뒤에 1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그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핵심 중에 핵심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며, 그 다음 맨 끝에 보면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기도 밑줄 그어놓으세요. 마지막 줄에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혈이 흐르는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유월절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이사야 53장에서는 양이 아니라 인자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이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게 끌려갑니다. 이렇게 대신 죽은 양은, 어린 양은 우리가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어리석은 양들이었는데 11절을 보면 제 갈 길로 간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영혼의 수고를 보고 만족히 여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노력이 십자가입니다. 이 수고가, 이 피 흘림이 십자가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다 이뤘다고 하십니다. 이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지신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몇 곳의 말씀만 연결해 보아도 구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십자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희생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크게 외쳐보세요. 예수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죽도록 고생해서 몸짓고 피 흘려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따라해봐.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갈 자격이 있는가? 그런데 돈을 한 1,000억씩 내셨죠? 10원짜리 하나 내지 않았어요. 무화과 나무 옷 만들어서 가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이 구약 성경 전체 말라기까지 읽어보면 구약 성경 해석의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피 흘리는 어린 양을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대표적으로 보았던 말씀 창세기 3장 21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3절, 이사야 53장.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하고 출애굽기 12장 13절은 읽어보세요. 자, 창세기 3장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출애굽기 12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가 그 흑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성경을 어디까지 읽어서 출애굽기 12장까지 읽었죠. 이렇게 천천히 넘기면서 요한복음 1장까지 천천히 펼치세요. 출애굽기 3장, 창세기 3장, 출애굽기 12장 그대로 적으세요.
이사야 53장 어디에다 적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 위에다 적어 놓으세요. 출애굽기 3장 플러스 출애굽기 12장 플러스 이사야 53장 플러스는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손가락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 세 곳 말씀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손가락 이렇게 드세요. 손가락 이렇게 들어. 구약 성경 전체가 침례 요한의 손가락을 통하여서 어디를 가르치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지는 것이에요. 자, 손가락으로 가르쳐 보세요. 가르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누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 자체가 가르치기보다는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르쳐져야 되는 것이에요. 네. 가르쳐짐을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냥 사람이 내가 이걸 잘 알아서 가르치지, 요거는 약간 교만이나 오만이에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출애굽기 12장, 이사야 53장 다시 손가락 들어보세요. 들어서 침례 요한의 심정이 되어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가리키세요. 아셨습니까? 네, 이렇게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말이에요, 소개자의 역할이에요. 소개자가 누굽니까? 신약 성경은 침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소개자의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부름받은 자들은 소개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소개합니까? 바울 사도가 이게 중매쟁이. 누구를 중매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거룩한 세마포를 입었을 때, 영혼이 보혈이오는 세마포를 입었을 때 자동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자꾸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자, 너희들 창세기 3장 다 읽어도 이해가 안 되지. 출애굽기 12장 다 읽어도 이해가 안 되지. 이사야 53장 다 읽어도 안 되지.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가리키는 자가 되어서 요한복음 1장 29절이야? 그래도 모르겠어?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 가르쳐 주면서, 자,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미련한 것 같아요. 내 죄도 아닌데 남의 죄를 짊어지고 다 죽으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어린아이 같을까? 그것이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절이 받아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절 가리키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니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 영혼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요한복음 19장 3절 보니까 다 이뤘다 하시는 것이,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갑니다. 영혼이 떠나가신 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땅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영혼이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요한복음 19장 30절과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이렇게 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에요, 어리석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기에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고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인데, 십자가에서 기독교인들이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러고 막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천국이 다 자기들 것인 것 마냥 전부 다 천국을 상속받았다 그러는데, 천국을 다
천국이 다 자기들 것이라고 외치는 그 모습이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진리예요. 따라 천국은 특히 해의 영광은 우리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전부 너희 것이냐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다. 천국 전부 우리의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다. 한번 외쳐보세요. 천국은 전부 우리의 것이야. 자, 이제 무엇을 이루었는지 알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늘 필연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다 이루신 일 1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 15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 15절. 자, 다 이루신 일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연결되지만 영생을 주시는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하여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으로 가세요. 8장 28절. 요한복음 8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하는 것이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계셨다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성육신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여러분들이 이분을 높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반복해드립니다. 창세기 3장, 출애굽기 12장, 이사야 53장 등등 구약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여러분들 그렇구나. 성경이 열리는 순간들이에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 이루신 일을 지금도 전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니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고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요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2절로부터 35절까지. 자, 사도행전 8장 32절로부터 35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두 살짜리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별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세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보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왜 왔겠습니까? 솔로몬 왕 때 그 시바 여왕이 진리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무려 1000년이 지났지만 이디오피아의 고관들이 예루살렘 절기에 왔다가 부자들만 두루마리 성경을 구입하여 수레를 타고 갑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값이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여러분. 일반인은 절대 못 구합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께서 빌립을 이 사람에게 가게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읽는 것을 깨닫냐 하니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 모르겠다고 하였고, 그런데 왜 읽느냐? 읽으면 복되다라고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마치 티베트에 가면 불경을 이렇게 적어놓은 종 같은 걸 이렇게 돌리면서 가죠. 그러면 이것만 만져도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 이러는 것처럼 에디오피아 고관들에게 집안에 성경이 있으면 우환이 사라지고 기쁨이 들어오고 행복이 들어오고 축복이 들어오고 물질의 복이 들어오고 건강의 복이 들어오고 이런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사가겠죠. 그리고 읽으면 더 복되다고 하니까 읽는데 깨닫지를 못해. 근데 읽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물으니까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서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어린 양이 선지자 본인인지 다른 사람인지 물어요, 여러분. 그러자 빌립이 그 글로 시작하여서 말씀을 바탕으로 시작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경 전체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면 이사야 53장 요 한 장만을 또다시 연결하면 여전히 요한복음 1장 29절이지만 다른 구절을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이나 자녀들에게 질문받는다면 어디를 하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부터 19절을 여러분이 소개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부터 19절. 자, 여러분 찾으셨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들이 복 받으셨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을 축복합니다. 건강 축복합니다. 집안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나라와 함께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축복을 할까요? 축복해도 축복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우리에게 늘 순혈 부흥회 때마다 시마다 때마다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한번 외쳐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23, 24, 25절 읽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정도 말씀이 들어가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 불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난 인생 찌꺼기들 다 태우게 해달라고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불 들어옵니다. 믿으면 아멘 할지어다. 왜냐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을 지어줬는데 베드로 사도가 지어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별명이 뭡니까?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지 별명이 어디 있습니까? 별명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들이에요. 여러분 왜 흩어졌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복음의 핵심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는 것. 절대 흔들리지 말지어다. 너희는 이것을 위하여 택정받은 자들이나 구약 성경 전체가 너희를 축복하고 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대제사장의 기도가 축복합니까? 그렇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시편 23편이 저를 축복합니까? 그렇다. 시편 91편이 저를 축복합니까? 그렇다. 이사야 전체가 너를 축복한다. 막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가 이 단어를 좋아하는 택하신 족속이 여러분이에요. 뭘 하라고요?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족속 삼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도 너무너무 쉬워요. 오늘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5장 전체가 다 열려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은요. 베드로전서 1장 2절만 해석할 수 있으면 다 풀려버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네, 베드로전서 1장 전체 핵심 키워드예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핵심 키. 핵심 키. 우리가 대속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그런 것이 아니라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보혈의 복음이고, 이 복음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고, 그러므로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내용인 것이에요. 세상의 영광이라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지만, 새하고 낡아지지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의 복음은 영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썩지 않는 영생을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고 맏형 되시고 독생자 되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송축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3번 외치면서 오늘 밤에 성령 불달라고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 뜨거움이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자, 그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다 이루셨습니다. 얼마나 엄청난지 성경 전체가 들썩였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오늘 들썩였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의 피로 빛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신약 성경으로 바로 넘어오는 장면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죄짐은 누가 다 맡으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축복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무엇을 다 이루었는지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씀 통하여 알게 되었으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리면서 자, 두 손 높이 들고 있습니다.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이제 찬양팀 한번 나와보세요. 찬양팀 한번 나와보세요. 부리아 성령 부리아 드리고 부리아 성령 부리아 드리고